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음.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해역함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다같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7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당시의 남한국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 바로 멸망 직전에 마지막을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말기적인 정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레미야 당시의 남한국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내가 배불리 그들을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기의 집이란 것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을 말합니다. 보통 우상 숭배 신전에는 항상 여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의식의 절정에 바로 여자 제사장과 함께 종교적인 행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힘을 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의 타락은 반드시 윤리의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심찮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추문들, 성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소문들, 그리고 사실들이 많이 요즘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이 소셜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더 폭로되기도 하는 것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사실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만큼 종교가,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눈이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말씀과 은혜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서 그러한 부분이 해이해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삶의 부패, 윤리의 타락, 그리고 음란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범죄와 타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셨다는 말하는 것은 그냥 한 대 탁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킬입니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일 정도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깊이 박혔으면 죽을 정도로 때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은 신경이 마비되어서 아픈 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pay no attention,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예 하나님의 그 사인과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시하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려보십시오. 저 끄떡하지 않습니다. 맞고 쓰러져도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맞았는데도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버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도를 더 높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멸하실 정도로, 여기에 멸하다는 것은 완전히 가루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했습니다. 그 얼굴을 반석같이 굳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예루살렘 거리를 달려가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에 대해서 심판을 내가 보류하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라는 이 표현, 막 달려가면서 있나 없나? 우리나라 말에 주마간산이라는 거 있죠. 말을 타고 가면서 산을 볼간, 산을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말을 타고 가면 휙 지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제대로 의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거리란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길뿐만 아니라 사이사이 골목골목 모든 길들, every street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수백 수천의 모든 골목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그리고 넓은 거리란 것은 광장을 말합니다. 스퀘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광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한두 사람 찾아보고 아유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네 나무 밑에 어른들 몇 명 모여있는 거기 찾아보고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장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글대는 광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리 골목골목마다 샅샅이 뒤지면 적어도 한 사람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보면 그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진실하게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에 대해서 멸망하리라 한 나의 심판을 돌이키고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샅샅이 뒤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점검해 봤는데도 의인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내기해보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창세기 18장 끝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극심하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호모섹슈얼, 바로 동성애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소도마이트 하면 동성애자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 이 범죄 타락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실질적인 언급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이 나를 향하여서 극심하게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이냐? 언제 쓰이느냐? 권력과 부자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이 수탈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 내는 신음소리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온갖 불의와 착취가 진행되어서 그들이 그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들려갖고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심판하겠다고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보수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하게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시민권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더라도 아니면 우리는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막 말은 많이 하는데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왜 문제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이 학교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던데 왜 교회에서는 무조건 반대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주일날 오후에 특강을 시리즈로 마련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동성애만 심각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모든 죄가 동일하던 죄악이란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탈과 착취와 불의가 자행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내리지 않습니까? 40명, 30명, 20명. 주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10명만 찾으면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떠나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시비를 걸어요. 아니, 아브라함 10명에 멈추지 말고 5명 그리고 1명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딜해야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서, 낮추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엉뚱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서 한 마을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적인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성경 표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최소한의 의인만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예루살렘 거리를 골목골목마다 샅샅이 뒤지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광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딴 사람 볼 것 없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에 해당되십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저 장로님 제대로 잘 믿으니까 우리 안전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나는 그 한 사람에 해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보실 때 과연 나는 그 한 사람에 해당하는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왜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 많은 나무에 바람,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죠? 예.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장로님께서 웃으시니까 아이고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가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둥이 튼튼하면, 우리 권사님 어쩐 일로 저 플로리다에서 지금 오셨는데 허리케인을 피해서 오셨는지 정말 뿌리가 튼튼하고 가지가 밑둥이 튼튼하면 웬만한 바람에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 토요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주여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오 주여, 말씀에 비춰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주님 보시기에 제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니까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 했습니다. 누가 공의를 행하는 자인가? 이 공의는 반드시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공의의 열매는 말씀이라는 씨앗이 없고는 그 씨앗을 뿌리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내고 억누르는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돌을 제거하며 물을 뿌리며 눈물 뿌리는 그 일 없이는 공의라는 열매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편하게 목회해도 되는데 왜 성경 공부를 4개씩이나 인도하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귀찮아할 부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주여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로가 되어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일에 주여 나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